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갈보리 언덕에 우리들이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겨라, 카운트, 여겨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여길 수 있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여길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삶,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존재를 드리는 삶, 부정과 불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의 전쟁을 통한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순종의 삶을. 그것은 바로 죄와 직면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된 개념이 대조를 이루는 문장 구조를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또 하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16절에 보시면 죄의 종은 사망의 이름과 또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름. 또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됨, 의에게 종이 됨. 19절에 보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이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의 이름. 또 20절에 보시면 죄의 종이 됨, 또 의에 대하여 자유함. 또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됨, 하나님께 종이 됨.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마지막은 사망, 마지막은 영생.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바울이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이미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몸의 사욕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상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상태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죄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가만히 놔두면 뭐 좋은 것 배웁니까? 선한 것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나쁜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욕부터 배우고요. 악한 것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늘 싸워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잘 표현한 것이 already not yet이라는, already not.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리에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다. already 이미 그렇게 됐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 아니 우리는 매일 이 죄와의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수없이 많은 죄와의 직면하는 현장들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난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이 땅의 삶의 현장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주보에 보면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 죄가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전을 치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죄와 싸움에서 번번이 우리가 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도 우리는 늘 자숙인 말로 얘기를 하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세상 살려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타협하고 괜찮겠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를 안 지려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마치 죄와 싸우는 것은요, 뭐 목사나 뭐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도 아니지. 나는 이 세상 살아야 되니까 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묻혀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로마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죄 지으며 살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사람들과 여전히 싸우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혈기 부리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평생 살지만 평생 또 죄 지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실 건 믿습니다. 하며 살 것이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마치 이 진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영생을 얻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16절 말씀은요,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면은 죽음에 이르고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은 누구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는 바로 우리가 의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말씀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조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20절에 시작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이 사망.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야지만 어쨌든 정작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죠. 너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선악과를 못 따먹게 다 막은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먹든지 말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이제 죄 안에 저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선악과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설 것인가 불순종의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할 때 그때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이끄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함이 없이 육신대로 살게 된다면요, 성령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저 근심할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요 19절 밑에 보면요 내줘 불법 부정과 불법에 내줘 의의 종으로 내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줘라는 것은 영어 성경 오퍼라고 그러는데 제공하다라는 거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너희 몸이 부정과 불법에 열려 있었다. 제공해줬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어서 거룩함에 열려 있어야 된다. 거룩함에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여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 혹은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집에 가느냐, 예배 자리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18절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 하나 생길 텐데요. 그럼 우리 마음 하나만 바꾸면 우리가 의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십자가는 왜 필요해?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죄를 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그때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죄와 직면하며 죄와 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누구를 따를지를 우리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육신을 따를 때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우리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전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늘 죄의 길밖에, 늘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길 오직 한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갈망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노포트 정의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태식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인데요. 일본에서 있었을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 이제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특별 찬양 순서가 되어서 이제 남성 중창단이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제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와서 찬양하려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왜 그러냐니까 이 많은 거구들이 뭐 스모 선수들 같은 분이 사람들이 쫙 걸어 나오고요. 뭐 목이나 팔 사이에 티셔츠 입은 사이에는 막 문신들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 사람들이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야쿠자 출신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또 한 번 놀랐다고요. 너무너무나 이 천상의 목소리 같은 그런 몸집에서 그렇게 찬양 소리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눈을 즉시 감으니까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근데 또 눈을 탁 떠보면 또 막 그냥 또 은혜가 살아 시험에 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찬양을 마치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짧은 간증을 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다 야쿠자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셋 다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자들인데 그 셋 부인들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들이 손가락을 다 이렇게 보여요. 왼손을 다 들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왼쪽 손가락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이제 야쿠자에서 나올 때 그들이 중간 간부였는데 그냥 나올 수 없었대요. 그래서 두목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순종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야쿠자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감목 두목이 그냥 나갈 수 없다. 너희들 이제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원들이 모일 때 갔더니 칼을 하나 탁 탄땅에 꽂으면서 이걸로 너희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다 그냥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본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라냈을까요?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잠언 23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줄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간단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마음으로도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서다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해방돼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네 단계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요, 영생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구원에 받은 자의 삶의 단계는요,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22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목에 힘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죄 안 짓게 결심해서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인 예를 이제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서도가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에베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말고 참말을 말하라. 또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더 나가서 구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언제 거짓말쟁이가 안 될까요? 거짓말을 스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입술 속에서는요,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입술 참말을 말해야 돼. 참말을 말해야 돼. 참말. 그럼 비로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거짓말에서 참 자유할 수 있어요.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언제 도둑놈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이 도둑질하던 사람들에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라고 말했어요. 구제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이 오히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변할 때 비로소 도둑질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 크리스찬이 될 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중동에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시면서 선교하시던 그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막 중동에서 뭐, 뭐, 뭐 IS 테러가 일어났는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 곳에서 막 숨은 듯이 조용히 막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아주 훌륭하신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세미나 강사로 선정해서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동 정세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제 나올 수가 없어서 화상으로 중동에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 이제 선교 상황이나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몇 달 전에 이제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국계 목사님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이곳보다, 이곳 중동보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니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IS 테러가 일어나는 중동, 뭐 세계 위험한 어떤 곳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OECD 최고의 자살 1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발달된 문화 속에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말 피폐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런 속에서 자살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영적으로 정말 척박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요즘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종종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청년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이제 카메룬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어느 두 여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한 분은 80세가 넘은 이제 간호사,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하셔서 돌아오셔서 이제 카메룬에서 독신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거기서 보내시기로 하셨고요. 또 한 분은 남편을 여의고 이제 의사로서 퇴직을 하시고 카메룬에 와서 여러 마을 돌아다니며 헌신적으로 치료하셨던 그런 두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그만 선교 현장에 가시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절벽에서 추락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던 겁니다. 존 파이어 목사님은 청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어 목사는요, 아닙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비극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비극입니다. 라고 한 기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조기 은퇴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때입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5년 전 미국 북동부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9세, 51세에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하고 소프트볼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존 파이어 목사님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요, 돈 많이 벌고 직장에 성공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해서 남은 여생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며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 외침대로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즐거운 은퇴, 뭐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과연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셔서 또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다가 창조자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이렇게 훌륭하게 바꿨어요. 제 집 좀 보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자녀들 보세요. 주님, 제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모으다 왔어요. 주님 보세요. 이것이 정말 비극이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비극일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살 천국에서 수고했어. 내 종아 고생 많았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23절 말씀 읽고 통성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나는 죄와 과연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죄와 사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정하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저에게 힘주고 능력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와 거슬릴 수 있는 그런 힘주고 능력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옵소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 아버지 종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길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름받은 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와 맞서 쓰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니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의 시간들을 딱 들어가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이 아버지 의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 내 모습이 내려앉는 줄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는 여름 죄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의 시간들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 앞에 그냥 인정하면서 생각하면서 허용하면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난 하느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라는 그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안위 속에서 우리가 죄 속에 싸우고 그렇게 해서도 마치지 못한 채 그냥 죄에 휘말려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이 상처받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죄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되지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확실한 구원의 말씀 앞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